고맙습니다. Dankeschön für Ihre Präsentation, schöne Präsentation. Also zwischen 16. Jahrhundert und heute. Dankeschön. Besonders für die Kirche Koreas. Dankeschön. 김 박사님, 아유, 진짜 공부한 지 오래되셨을 텐데 저보다 더 선배신데, 아이고 독일어 잊어버리지도 않으시고. 예. 감사합니다. 여기 카린 브래들 목사님이 종교개혁의 빛에서 본 교회일치, 이런 제목인데, 제가 그 제목에 기대서 한국 교회의 현실에서 본 교회일치,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제가 통상적인 학술 발표 논찬함과는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학술 발표 논찬은 이제 그 발제에 대한 아주 정확한 분석과 이렇게 하고 또 의견을 제시하는 건데, 제가 이제 발제문을 받아서 보니까 카린 브래들 목사님 이 발제 자체가 아주 학술적이고 또 그런 각도가 아니고 종교개혁 시대 또 오늘날 이렇게 이제 같이 보면서 교회 일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서, 제가 브래들 목사님 그 발제 내용은 짤막하게 그냥 요약하면서 목사님의 발제 내용에 기대서 그냥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 그런 것도 좀 언급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어제 논찬 원고를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곧 종교개혁 대희년입니다. 카린 게르슈빌러 목사님은 종교개혁의 빛에서 본 교회일체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들 사이에 가교를 진지하게 탐구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것들은 크게 말하면 비전과 현실 또는 꿈과 삶이라 할 수 있겠고, 구체적으로는 교회일치의 신학적 전망과 교회 분열의 현실적 상황입니다. 발제자는 칼빈을 비롯해서 쯔빙글리와 블링거의 견해에 근거하여 스위스의 개혁파 종교개혁자들이 가진 교회일체의 꿈과 그 꿈의 현실적 성취와 좌절에 대하여 논의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교회일체를 위한 훌륭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발제자의 전망과 구체적인 제안은 한국 교회의 상황에서도 깊이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로 어우러져야 마땅한데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것들은 그리움과 기다림을 안고 살아갑니다. 진지하고 세심하고 탁월한 발제에서 받은 통찰과 교회일체와 연관하여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한국교회 현장을 생각하면서 어우러지지 못하고 대립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학적 비전과 현장의 상업성, 역사적 경험과 현재의 과제, 젊은 세대와 미래의 기성 세대. 예, 우리 목사님의 발제 그냥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제 나름의 언어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신학적 비전은 이론이며 현장의 상업성은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론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사람 삶의 어느 분야에서든 정도 차이는 있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신학적 비전은 근본적으로 66권 성경의 터를 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립적인 의미에서 부정적인 의미까지 포괄한 현장의 상업성이란 표현에서 중심은 사회 역사적인 삶의 현장입니다. 말씀과 삶, 이 둘 사이의 시공간에서 기독교 현상이 펼쳐집니다. 교회 공동체 사역은 근본적으로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 흐르는 상황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생각에 근거하여 교회 공동체의 목표를 한번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드러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발제자도 지적했듯이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성서적인 믿음은 하나님과 맺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구원은 그런 관계에서 현재적으로 경험하며
미래적으로 완성됩니다. 교황을 정점으로 구성된 교도권, 또 거기에 걸린 성례를 통하여 공교회에 소속된다는 중세적 구원의 관념은 개체적 인격성과 결단이라는 근대적 정신세계의 인간관에 근거하여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핵심이지만 교회 일체를 생각하면 믿음과 구원에서 공교회의 소속도 중요합니다. 불가시적인 교회뿐 아니라 가시적인 교회 제도까지 포함한 공교회의 소속 말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고민도 여기에 걸려 있었습니다. 개혁자들은 한편으로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타락을 비판하고 종교 권력 집단이 구축해 놓은 현장의 상업성을 거부하면서 믿음과 구원에서 인격적인 관계와 개인적인 결단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또 그 결과로 개혁자들은 현실적으로 거짓 교회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고 참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불가시적 교회의 공교회성을 부정하고 분열해 나가는 집단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라는 것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아까 발제에서 나온 제세례파나 이런 종교개혁 좌파들에 대해서 비평을 해야만 했었죠. 믿음과 구원 문제에서 성서는 인격적인 결단으로서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 그리고 거룩하고 사도적인 하나의 공교에 소속된다는 것, 이 둘을 동시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16세기의 개혁자들이 겪은 딜레마가 오늘날의 개신교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교회가 자발적 사회 집단의 하나로 이해되는 면이 강해서 아까 이제 개혁파 교회가 그런 면이 강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교회는 전형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개교회주의가 공교회성을 압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교회가 기독교의 본질을 개인의 인격적인 결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뿐 아니라 설교와 성례전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것을 동시에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신체적으로 현존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과 맺는 영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만으로 기독교의 믿음과 구원을 이해한다면 영지주의의 오류로 빠지게 됩니다. 영적이며 인격적인 관계가 구체적인 교회 집단에 소속된다는 사회적 관계와 결합됨으로써 공교회성이 완성됩니다. 이런 신학적 비전이 개교회들의 경쟁이라는 현장의 상업성을 극복하는 길이 되리라 봅니다. 현상적인 교회에 소속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지역의 어느 개교회를 말하고요. 더 나아가서 지방에 또는 노회, 더 나아가서 교단이 있죠. 또 교단의 범위를 넘어서서 같은 신학적 전통을 공유하고 있는 교단들의 연합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우리 장로교 전통 가진 교단끼리 연합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국가나 문화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연합체일 것입니다. 특별히 교단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합체의 경우에는 루카스 피셔 박사가 말한 공의회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 좋을 것입니다. 하나의 조직체로서 완결된 구조를 갖는 것이 아니고요. 기독교적 가치를 중심으로 오늘날의 세계에서 공동의 고백과 행동의 틀을 공유하는 느슨한 협의체로 만드는 거지요. 한국교 일치운동에서 또 우리 한목협 리더이신 손인옥 목사님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애써오신 한 지붕 씌우기, 루카스 피셔의 콘칠리아레 게마인샤프트 공유의 공동체 개념은 우리 손인옥 목사님이 말씀하신 한 지붕 씌우기 이 개념과 상통한다고 봅니다. 교회 일체를 위한 이런 작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사인식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는 것, 이에 발을 딛고 미래를 전망하는 일 말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배타적인 진리인식이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왔는지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국교 현실에서 보면 개신교 내부에서 서로의 신학적 차이를 진리와 비진리의 대립으로 확정짓는 경향이 적지 않습니다. 가톨릭을 보는 이해를 하는데 가톨릭을 보는 개신교 입장은 일부를 빼고는 구원이 없다고 보는 게 한국에서는 더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보이는데요.
근데 한국 개신교가 발을 딛고 서 있는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은 공통적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런 면에서는 종교 개혁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있는 거죠. 진리에 민감한 배타성, 사랑이 근거한 포용성이 적절하게 어우러지는 것이 한국 교회에서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서 동시에 다른 입장을 사랑으로 포용해야만 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사회에서 이미 다수자 집단이다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마이너리티 그룹이 아닙니다. 머저리티 그룹인데, 그래서 한국 사회와 역사 전체를 이끌어가야 하는 책임이 맡겨져 있죠. 한국 사회 종교 인구에서 개신교가 이미 최대 집단으로 인구 센서스에서 확인이 됐죠. 어느 사회든 그 사회를 주도하는 집단은 다양한 가치와 사상과 현상을 포용해야만 합니다. 대립을 날카롭게 만드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편가르는 방식으로 어느 집단을 이끌어가는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방어적이고 그리고 병적인 현상이죠. 한국교회는 수적인 현상으로는 최대 집단이 됐는데 정신적인 자세에서는 늘 마이너리티 콤플렉스가 있어요. 그 다음 그 단락이 그런 거죠. 한국교회는 개교회주의가 워낙 강하니까 예를 들면 통합, 합동, 한국에서 최대의 교단이 있잖아요. 근데 통합, 합동 측에 속한 개교회 하나하나로 들어가면 다 여전히 마이너리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 50% 정도는 전부 다 재정적으로 미자립이니까 그 교단은 머저리티 다수자 집단이고 한국 개신교 전체는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다수 종교 집단인데도 개교에 들어가면 아직까지 다 마이너리티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자립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한국의 개교회주의의 병폐죠. 그런 점에서 최근 뉴스를 보니까 감리교회 안의 개혁그룹이 연간 3,500만 원 이하인 개교회 목회자 사례비를 교단에서 일괄 책임지자 그런 개혁안을 내놨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봅니다. 한국교회 현실에서 교회 일체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교계 연합단체의 분열상뿐 아니라 교단들 내부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신학교육기관 내부의 갈등도 위험 수위를 넘나든 경우가 많고요. 목회자의 세대 교체는 교회 규모가 크든 작든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규모가 큰 교회의 경우는 사회적 파장까지 일으키면서 교회 공교회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임에서 통합 측의 동남도에서 명성교회에 후임 목사 청빙안을 가결했다. 이게 얘기가 안 나오면 이 모임의 의미가 전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명성교회라는 개교의 파워가 교단의 공교회성을 그냥 압도해버린 거죠. 하여간 이게 한국교회 일치는 아주 심각할 정도의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단락입니다. 단기적인 묘책을 찾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미래의 기성세대가 될 현재의 젊은 세대에게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카린 브래들 목사님이 말씀하신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선남 선녀를 세워야 된다 하는 거죠. 현재 기성세대는 현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잘 유지하기만 해도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각종 이해관계, 기득권 등으로 얽혀 있으니까 얘기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젊은 세대를 길러야 되고 공교회성에 근거한 기독교의 본질 그 신학적 인식으로 젊은 세대를 무장시켜야 되죠. 10년, 20년 뒤에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교회일체와 연관하여 아직까지 현실적인 이해관계와 갈등 및 대립을 본격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젊은 세대들이 교단 간의 교류를 경험하며 자라야 합니다. 서로 다른 신학적 전통을 좀 더 깊이 이해하도록 경험의 공유 부분을 넓혀야 합니다.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오늘날 세계 중심 의제들을 적극적으로 다루며 구체적인 어떤 의제를 함께 풀어가는 현장 교육 방식으로 기독교의 다음 세대가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일체와 연관하여 한국교회가 갈 길은 멉니다. 그러나 16세기 종교개혁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길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그 길이 얼마나 먼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길의 가능성을 묻지 않았습니다. 당위성을 물었고 확인했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일체는 주님 말씀의 명령을 따르는 일입니다. 에베소서의 성서적 비전은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고맙습니다.